그래서 오늘도 복이 있는 자, 화 있는 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돼야 되죠. 화 있는 자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 다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겠네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무엇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천국 복을 얻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그런 심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주시고 천국에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21절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아이고 그럼 또 맨날 굶어야 되겠네요. 맨날 굶으면 배불러지나요? 아니죠. 여기서도 이 줄인다는 것은 뭐가 줄이다는 거예요? 뭐가 줄이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연결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래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못 맺게 한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풍성히 의의 열매를 맺어서 배가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의의 방패가 되어 모든 화전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는데 그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혼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영혼의 복이 영혼의 배가 불러서 그야말로 영혼이 든든하고 배가 부르면 든든해요. 응? 힘들고 나약해져요. 든든해지죠. 내 영혼이 강건해지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입는 그런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시작. 이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운대요. 웃는데요. 또 맨날 아이고 하고 울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없이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는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죄 용서받으면 그때는 웃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웃죠? 기쁘죠? 아멘?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겁니다. 오늘 찬양에 고백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았던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 못 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어요, 숨겨요, 안 숨겨요? 숨기죠. 내가 왕이니까 숨기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심령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다시 32편 1절부터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초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 사람은 마음에 간사해요, 정직해요? 정직해지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자기가 토설치 않을 때, 죄를 도백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내 뼈가 그야말로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여름에 가무면은 논바닥도 쪽쪽 갈라지죠. 얼마 전에 우리 저쪽 경남 지역에도 그랬었죠. 그와 같이 여름에 가뭄이 심하면요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깜빡함이 누르면은 그 영혼의 가람과 진액이 화하는 것이 여름 가물에 그 논바닥이 쪽쪽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하고 이제 고백하고 자복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고 제사함을 받고 마음이 정직해지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1절 시작. 이제 들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운다는 것은 뭐 때문에 웃는다고요? 운다고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정직해지면은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아이고 심히 고통스럽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다른 말로 왕따시키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뭐요? 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욕을 먹고 또 버리고 고통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작다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상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은 이 땅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멀리하고 왕따당하고 아멘 그래요 욕하고 거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누가복음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이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아이고 이제는 또 거꾸로 말을 하네요. 부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화 있다고. 그럼 뭐 부유하지 말아야 되나요? 왜요? 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청지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 말을 비웃어요. 아멘으로 받아요. 행하고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내 혀를 적시어서 내 혀를 그 목마름을 가라게 가는 것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때 네가 받을 즐거움과 부유함을 다 누렸다. 세상 즐거움과 그래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너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지. 근데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받았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할렐루야.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의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에서 호화로 연락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즐거움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고 할렐루야 주신 것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충성치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충성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미리 걸러내지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것을 세상에서는 지극히 크게 보이죠. 하나님 다음에 좋은 게 뭐예요? 재물이죠. 물질이죠. 돈이면 다 돼. 돈 없으면, 돈 있으면 안 될 게 없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건지 많이 있죠. 아멘. 그래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세월을 살 수 있어요? 세월도 살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사람들은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근데 나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뭐 때문에 높임 받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높임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움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준 것은 그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친구를 사귀라고.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께서 완전 그렇게 하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고 모시 아니라 뭐라도 완전케 하라 또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 바로 세례 요한 이때까지는 그래요. 제사법을 따라서 드릴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 내 거 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아주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에 관한 교훈이에요?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제사법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까지만?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후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하늘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래서 물질로 범죄하는 것을 가리켜 간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면 간음하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내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아 그러면 간음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간음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거는 간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물질로 간음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하면서 살았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사로는 간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걸식하듯 살다가 먼저 죽어서 아브라함의 표 안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아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간음한다고 똑같았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지 않냐고 세상에서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그래요. 나사로가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영광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하면은 서늘해지니까 그것만이라도 좋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바로 나사로는 고난당했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릴 것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안 사귀고 그 재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영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음부에 들어간 건 맞지 않느냐, 그것이 공의로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대로 살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복음의 손길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아이고 배부른데 왜 줄입니까? 배가 부른데요. 이 배는 육신의 배가 아닙니다.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좋다 즐거워 하던 그런 자기 만족에 쌓여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줄여져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 고통 속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고, 아멘. 아모스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다? 아니죠. 주림이 아니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여호와의 말씀,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영혼에 기갈이 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소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것은 지형적으로 잘 봐야 돼요. 바로 갈릴리를 갖다가 때로는 바다라고 그러고 호수라고 하죠. 이 바다 지중해, 거기는 진짜 지중 바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디요? 바로 이 동쪽으로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바다에서 서까지, 동에서 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구해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고, 그야말로 영혼이 갈급해서 젊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자, 바로 멸망을 엎들마 두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의 젊은 남자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뭐를 말해요? 바로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아멘. 헛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머리를 덮으시고 눈을 가리시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으셔서 그야말로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9장입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 목사님 그거는 그때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른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삶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면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29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었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멘.
바로 선지자와 선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덮으시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으셔가지고 바른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으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안 들으려 그래요. 안 들으려 그래요. 아멘? 왜요?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순종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좋다 옳다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식구부터 바로 서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 나가길 소망하고 발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이 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엔당 안 된다면서. 아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한 진을 너에게 주시옵소서.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헌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무식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 하나님께서 머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니까 그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아멘.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못하고 안 한다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앉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저분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종의 자세를 갖고 아멘, 겸손하여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종이나 장로나 권사나 아멘, 그리고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밝히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고선 소경이 흉을 내면 둘 다 뭐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분 소경이 인도함을 받지 말고 눈을 밝히 떠서 혹시라도 목사님의 눈이 멀더라도 여러분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말로 목사님이 다른 말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여러분들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생명의 길로 가라고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떠나지 말고 아멘. 말씀에 붙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의 총명이 가라져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다 못 전한다. 못 전한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만 구하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피만 다 돌리는 거야. 예수 피로 그리스도의 촉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다 어린아이 같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름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시각을 사용으로,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살고 영광주에 나가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6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뭐가 줄인다고요? 내 영혼이 줄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른 말씀 못 들으니까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너희 이제 시작.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면, 아이고 그럼 맨날 울어야 됩니까? 반대 말씀 또 하는 거예요. 너희 웃는 자여 이제 애통하며 울리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웃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웃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난한 자로 세웠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 탐심이 많았고 탐심으로 자기 소유를 채운 사람은 마음이 부유해져요, 가난해져요? 부유해지죠. 이만하면 됐다. 세상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 넉넉하니까 열에 먹고 마시고 쓸만큼 충분하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가 바로 그 뒤에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다 쌓아놓는 것은 탐심이에요, 아니에요? 탐심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으라. 쌓지 마라.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사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부여한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해. 하나님께는 부여해 안 해요? 안 해요. 아멘.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 안 사귀어? 안 사귀고 자기만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마찬가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요 목사님 목회 안 해도 돼요. 평소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사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함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사람은 그래요. 나중에 줄이는 거 영혼이 줄이고 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시작. 화 있을 자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 자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애통하며 우는 것은 어디에서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요? 지옥에서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껄껄껄 하고 애통하며 울다 한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요. 이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분 그렇다고 가난해지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로 그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고 하늘의 복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영광 위에 함께 손에 손잡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칭찬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괜찮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뜻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바르게 안 살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옛날 거짓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7면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9절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웠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떨며 두려워져요? 기쁘고 평안해요? 떨며 두렵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누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와 다 동일한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행하는 자가 카도카도다. 저주를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상들이 빠르다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이 땅이 정직하지 못하고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흥함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미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벌하는 날에 재앙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다니 그들은 바알을 택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능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구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사마리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들은 바알을 택하여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야말로 죄악 중에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루살렘에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성취하는 게 아니죠. 아멘. 좋은 것만 골라서 편벽되게 가르치잖아요. 괜찮다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아멘. 그것이 구원파예요. 아멘.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것들만 골라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좋은 말만 들으면 하면 좋죠.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만 울면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찔리죠. 아이고 내 마음이 뜨끔뜨끔하죠. 그래. 근데 둘 다 들어야 돼요. 복 받는 말씀도 듣고 아멘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아멘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자로나 우로나 튀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누구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 멸시하는 자. 꼭 그렇게 산 살아도 괜찮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괜찮대 하잖아요. 헛된 말씀을 들으면 뭐도 해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분 헛된 말씀 듣지 말고 바른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도가 파라여 폭풍과 회리바라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도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면, 그 말이 언제? 마지막 심판 때.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잘못 말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그래.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어봐야 그 중에는 나중에 애통하고 울고 그래요.
고통 속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죠. 하늘 꼭대기 올라가면 안 계셔요? 계셔요. 바다 물속 깊이 들어가면 안 계셔요? 거기도 계셔요. 할렐루야.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부를 살피시고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함께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짓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몽사를 얻다 몽사 괜찮다 내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25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밀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라고요? 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겨 먹고 살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잘 익은 밀을 먹고 살기 주면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의 속성함을 얻어야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주면 전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반드시 주의 종들부터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총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자는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 아니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기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망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할렐루야 이 지역이 흥할 것이고 이 나라 민족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래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누구부터? 나부터.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나로부터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누구를?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 그래,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야, 저 사람 야, 큰 교회 하고 있어. 큰 교회가 부른 게 아니고, 아멘. 바른 말씀 전하고 바른 말씀 듣고 바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인가? 시작.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씀 듣고 바른 말씀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6장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박혀 모시되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 있는 자는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